이사야서 40장 25절과 26절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많이 덥죠? 가운도 벗어서도 됩니다. 이제 굉장히 어제 밤 같은 데는 바람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어쨌든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운 입고 이 부채질 하지 말고 벗고 시원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교 전통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유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또 장로교뿐 아니라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 유산이 십계명도 있고 또 주기도문도 있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 이 사도신경 이 부분을 또 아주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적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제대로 정말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매주일 그냥 우리 입술의 고백만으로 순서의 하나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신경을 암송하거나 그렇게 함으로 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2가지 고백이 있다 그랬죠. 12조항으로 된 12가지 신앙 고백의 내용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믿어야 할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가장 함축해 놓은 가장 잘 압축해 놓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 뼈대에다가 또 풍성하게 살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질을 강화시켜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크레도 I believe라고 하는 단어,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지만은 실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누리는 기쁨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 믿음의 세계에서만 열려지는 겁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분이심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느냐? 어떻게 오늘도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믿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자꾸만 확실시 되어지면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굿뉴스가 아니에요. 밴뉴스예요. 나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서는 우리도 지금 버스들을 보면은 광고판이 이렇게 버스들이 달리는데 붙어 있잖아요. 근데 영국에 버스 광고판에 이런 문구가 광고되어져 있었대요. 아마도 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지는 못하는 이유는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못하니까. 그런 고발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표현이죠. 신이 없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주장하는 겁니까? 아마도 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걱정 마시고 인생을 즐기셔도 됩니다. 왜 인생을 못 즐기느냐? 왜 인생을 쾌락 속에 내를 던지지를 못하느냐? 왜 찜찜하게 그렇게 누리느냐?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게 벌하실까 봐.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게는 심판이라는 순간이 오게 될 텐데 그때가 겁이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지워버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심술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제거하면은 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 신나게 사는 것을, 그렇게 신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무시합니다. 신은
머나먼 하늘에 있다.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개념은 인간과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을 얘기하는데,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 할 때에는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는 하는지 모르지만은 신은 우리 일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그래,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은 그 천지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 결국은 전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일이 전능자 하나님이 아닌 신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하나님을, 그런 신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겨우 만들기는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방식에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떠나가 버린 신이다, 떠나갔다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묘합니다. 머리가 똑똑해요. 신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해되지 않는 일들, 불미스러운 일들, 형편없는 일에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세상을 만든 신에게 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신의 책임이요 신의 잘못으로 그렇게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지 않을 뿐더러 무능한 신을 믿습니다. 그 정도의 신은 얼마든지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의 신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극을 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주도해 오고 있는 그러한 과학적 이론의 근거도 진화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화론은 성경적 창조론과 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봉호 교수님께서는 진화론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나갔는데 반짝이는 것이 있어서 주웠습니다. 시계였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값진 그런 시계였습니다. 줄이 달려있고 시계침이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주운 사람이 그 시계를 보고 이 시계가 이렇게 시계가 된 것은 저 바위 속에 있는 철분이 오랜 세월 동안 파도에 밀려서 서로 뭉치고 깎여서 여러 가지 모양이 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야. 어떤 것은 동그랗게 깎여서 시계의 걸자판이 되었고, 또 다른 것은 뾰족하게 깎여서 우연히 시계 바늘 모양이 되었고, 어떤 것들은 울퉁불퉁하게 깎여서 시계의 톱니바퀴가 되었고, 바위와 모래 속에 유리 성분들이 서로 합쳐져서 깎여서 시계의 유리가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계 부품들이 우연히 자기 자리를 차지하여서 완성된 정확한 시계가 되었다. 여러분, 진화론자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시계가 말이 됩니까? 지나가는 뭐 더웠어요? 더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이론을 가지고서 비약시켜 놓은 것이 진화론입니다. 네안데르탈인, 북경 원인, 자바 원인, 우리의 선조라고 주장하는 그런 원시인들도 따지고 보면은 뭐가 있느냐? 남은 게 송곳니 몇 개 가지고, 빽딱이 몇 개 가지고 조합을 이루어서 유추해 보니까, 상상해 보니까 이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도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면은 비유컨대 사람은요, 우리는 시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잖아요. 정교하잖아요. 이게 열등한 그런 단세포로부터 점점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서 결국은 원숭이가 되고, 어느 날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주의 모든 생물체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아미노산이 우연히 합쳐져서 단백질을 구성할 확률은 10의 130 성분의 1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모두 합쳐서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 단세포 아메바가 될 확률은 10의 167만 6260 성분의 1이랍니다.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확률이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이 수치대로 하면은 확률 제로라는 말이에요. 확률 제로. 누가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이가 없으면은 생명이 자생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맞추어지거나 생겨나게 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리 그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인 양 수용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러분, 천지를 만들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은 그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을 보면은 세상의 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 어떤 분이 재미난 분석을 했어요. 우리 너무 지금 좁은 땅에, 대한민국은 너무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인구가 복작하니까 더더운 것 같아요. 큰 나라, 땅 큰 나라들은 뭐 안 가봤습니다만은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는 면적 대비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그건 뭐 굉장히 좀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땅이 얼마나 넓은지 시차가 4시간 이상 됩니다. 동과 서가 4시간의 시차가 있어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만큼 넓어요. 차를 몰고 가보면은 끝이 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넓어요. 지구가 진짜 커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가 태양계에 소속되어 있는데 태양과 지구를 비교해 보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태양의 지름이 150만 킬로미터랍니다. 150만 킬로미터랍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지구를 100만 개 정도 넣으면 태양이 채워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지구를 한 100만 개 정도 넣어야 태양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라고 합니다. 1억 5천만 킬로. 실감이 안 나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태양까지 가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걸어서 간다 그러면은 쉬지 않고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걸어가면은 3,500년을 가면은 되는. 여러분, 우리가 3,500년 가면은 도달할 수 있는 그것이 태양입니다. 멀고도 큰 태양입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또 보니까 태양도 그렇게 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태양보다 300배나 큰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별도 발견을 하였고, 태양보다 1900배나 큰 10의 A라는 별도 발견을 하였고, 태양보다 2100배나 큰 카니스 마조리스라는 별도 발견을 했대요. 태양보다 2100배나 크대요.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별들이 한 5,000개 정도 된대요. 여러분 한번 5,000개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데 일반 만원경을 가지고서 별을 보면은 한 5만 개 정도 보인답니다.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태양계가 속한 이 은하계에는 별이 한 1억 개 정도 있대. 1억 개. 1억 개는 뭐 헤아려서 1억 개 맞겠죠? 억수로 많다, 억자 아니겠죠? 하여튼 이렇게 있대요. 그런데 이런 1억 개나 되는 은하계 같은 게 지금까지 발견된 게 1억 개가 된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할 때에 이 만들어 놓은 우주, 하나님의 작품, 그 세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서는 청량치 못하는 거예요. 만든 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만들어 놓은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엄청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대통령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는 대통령 같아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마음대로 합니다.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힘이 있다는, 힘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힘 있는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도 트럼프 좀 치니까 상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아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한테 와서 아직도 누구도 난 트럼프하고 친인척 지간이라고 얘기하는 분 못 봤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관계가 없으면 그 힘은 내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기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 때에, 그 전능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인간과 동떨어진, 아무것도 관여치 않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신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의 신들과 비견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들을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6조에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믿음의 의미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무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그 독생자 그리스도 덕분에,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 있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과,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능자,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된다는 말은,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신실한 관계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실제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위해 역사할 것이라는 굳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그러한 아버지라도 전능하신 능력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악한 일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아버지이시므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26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항에서 6항까지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입니까? 7항에서 12항까지 대열이 문답, 대열이 문답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좀 더 풍성하게 더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7항에서 11항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12항에서 20항까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다 신조로 만들어서 성경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암송하고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냥 요술방망이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겸손하게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멋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에 따라 드리는 우리의 기도 화면을 보고 같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읽어 보십시다. 우리 모두의 마음의 눈을 열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하심을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닥치는 어떤 악한 일도 그 선하신 뜻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항상 그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싶죠? 이런 기도 진짜 기도예요.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소원 갖고 불철주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성숙한 자로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